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잠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그 선한 목자에 대해서 설명하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사복음서를 보면 잘 나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좀 더 명확하고 좀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이 목자와 양의 관계, 즉 다시 말해서 목자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로부터 유목민의 삶을 살아왔어요. 이스라엘 지역은 1년에 푸른 풀이 돋아오는 시기가 한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척박한 곳이었어요. 사막이 많은 그런 곳이었죠. 이 10월 중에 이른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리니까 메마른 땅에 이 풀이 싹이 움트기 시작을 하고 이제 유목민들은 목자들은 자기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이 풀을 따라서 수백 미터의 이제 그 킬로미터를 움직이면서 자신의 양들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이 풀을 따라 걷는 여정 가운데서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은 오래 살지 못하는 동물이에요. 양들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세상에 어떤 동물보다 약하고 약한 것이 바로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풍전등과 같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존재가 바로 양이에요. 양은 한 번 뒤집히면 다리가 짧아가지고 혼자서 몸을 뒤집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 늑대나 이리가 나타나면 제대로 저항 한번 하지 못한 채 목숨을 잃어버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목자가 구해주지 않으면 그냥 바로 죽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때로는 독초를, 즉 자신이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풀을 먹다가 죽기도 하고 또한 그 더러운 물을 마시다가 질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또 위험한 곳을 다니다가 갑자기 죽는 경우도 굉장히 비일비재한 동물이 양이에요. 그리고 양의 특징이 다니던 길로만 다니려고 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메마른 땅에 이렇게 이른 비가 내리면 풀이 나잖아요. 근데 풀이 나는 곳을 계속 찾아서 새로운 곳을 가야 되는데 양들의 특성상 갔던 길만을 기억해서 가기 때문에 목자들이 이제 이렇게 양을 치고 가지 않으면 그들은 그냥 걔네들이 말라서 죽어버리는 것이 양의 특징이거든요. 이처럼 양은 의존적인 동물이에요. 시야도 좋지도 않고 다리도 짧아가지고 넘어지면은 혼자 일어나지도 못하고 또한 그 되게 단순해서 늑대같이 그런 양들에게 늑대 같은 동물들에게 잡아먹히기도 하고 이런 동물인데 이 신기하게도 이들이 이제 그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딱 이게 합쳐지는 교집합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양들은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기억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자가 있고 목자가 양들을 칠 때 자신의 목소리로 휘파람을 내거나 자기의 목소리로 이렇게 양을 이끌고 갈 때 다른 사람이 양들의 목소리를 내면서 이끌고 가려고 하면 양들이 따라가지 않아요. 양들은 그 자기의 주인, 목자의 목소리를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다른 목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오직 목자의 소리만을 따라가는 게 바로 양인데 양은 양의 삶은 전적으로 목자에게 달려 있어요. 사람들의 손을 타기 전에 양들은 굉장히 오래 살기가 어려웠던 동물이었는데 이 사람이 양육을 하고 키우면서 이제 사람들의 목소리를 기억하는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됐고 그러면서 양들을 더 오래 살 수 있게 관리할 수 있는 것의 역할이 목자였다. 그래서 목자는 양을 인도하는 자, 양들을 오래 살게 하고 양들이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자가 바로 목자이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족에 특화되었기 때문에 양에 대해서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목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도 굉장히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목자의 특징을 중심으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셨거든요. 이 선한 목자의 특징은 맹수들이 양을 잡아 먹으려고 할 때, 즉 늑대들은 이제 배고파서 양들은 아까 굉장히 바보 같고 단순해서 그냥 잡아먹기, 죽이기 쉽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늑대들이 굉장히 사냥하기 좋은 동물들이 양이었어요. 양. 그래서 양들을
탁 잡아먹기가 딱 좋았는데 또 많이 있으니까 그런 바보 같은 동물들이 많이 있으니까 양들 공격하기 쉬웠는데 이 늑대들이 무리를 지어서 양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목자가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지팡이 하나와 뭐 강아지가 있으면 강아지를 데리고 뭐 이끌면서 늑대와 싸우는데 이때 선한 목자들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위험도 감수하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특징이에요. 또한 양들이 아까 막 넘어질 때는 세워주고 양들은 굉장히 그 관리를 안 해주면 또 지저분해지거든요. 이렇게 오래 살 수 있게 질병이 걸리지 않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역할입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그래서 이런 목자의 삶을 특징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하셨는데 본문 11절 1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1절 15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설명을 했고 또한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즉 선한 목자의 특징이 뭐냐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어요. 즉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목자가 바로 선한 목자 의 특징인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런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자가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주보를 보면은 14절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알은 우리가 이제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그 지식에 대한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 안다는 것이 그냥 내가 어떤 공부를 해서 내가 이걸 깨달았다라고 해서 알았다는 뜻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알다는 지식적인 걸 넘어서 깊은 관계를 지닌 다시 말해서 경험적이고 친밀한 관계를까지 포함된 것을 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직접 경험해보고 이 사람과 부딪혀보고 함께 대화도 해보고 하면서 나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 라고 할 때 이 사람이 어떤 특징이 있고 뭘 좋아하는지까지를 포함하는 걸 성경에선 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선한 목자는 양과 치밀한 관계를 맺고 자기 기쁨보다 양의 삶을 위해 헌신하는 것. 즉 하나님 예수님께서 양을 안다는 것은 내 양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있고 양도 선한 목자는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양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선한 목자가 그렇구나라는 것을 그 삶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안다는 건 결국엔 삼위일체 그 세 분은 한 분이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이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도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가져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라고 아는 것이 이러한 모든 영역을 포함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양을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지도 알고 양은 왜 선한 목자를 따라가야 하는지도 알아요. 왜냐면 내가 살기 위해서는 목자를 따라가야 하거든요.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선한 목자와 반대되는 개념이 이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꾼이에요. 사꾼은 오늘날 이제 돈을 받고 일하는 자를 얘기하거든요. 돈을 받고 일하기 때문에 양들에 대한 마음과 사랑이 없어요. 오늘날 이제 군인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국방의 의무 남자들은 저번에도 설명을 했지만 저번 주에도 또 군대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군대 얘기 잠깐 하자면 잠깐. 왜냐면 우리는 이제 모든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돼요. 여기 있는 남자들은 아마 다 국방의 의무를 완수해야 될 거예요. 어떠한 그 결격 사유가 없다면 이제 국방의 의무를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군인은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의 국민이잖아요. 우리나라의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를 위해 싸우는 게 군인의 본분이거든요. 영화 이제 혹시 하얼빈을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안중근 의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안중근 의사의 독립운동군 의용군들이 왜 우리나라를 위해 싸웠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니까 내 나라를 위해 그 독립을 시키기 위해서 그냥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 명분을 위해서 싸우는 거거든요. 이게 군인의 정신이에요.
용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용병이거든요. 우리 게임을 많이 하는 친구들 용병에 대해서 들어봤을 텐데, 용병은 무엇이냐면 돈을 받고 그 군인을 직접 사와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세요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위스라는 나라는 이제 그 용병이 되게 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어떠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달라고 할 때 그 도움을 요청하는 것보다 돈을 주고 직접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굉장히 실력이 좋아요, 용병들은. 왜냐면 돈을 받고 일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맨날 사격 훈련도 하고 전술 훈련도 하고 굉장히 그 직업군이거든요. 돈을 받고 일하는 용병들. 왜냐면 목숨값을 담보로 일하기 때문에. 근데 이들의 단점이 뭐냐면 실력도 좋고 무기도 좋고 전술도 좋고 굉장히 잘 싸우는데, 그들의 단점이 뭐냐면 그들은 이 마음속에 명분이 없어요. 명분이. 왜냐면 우리나라는 의용군들처럼 돈을 받지 않아도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싸우지만, 그 용병들은 자신의 위험에 처하게 되면 나는 이만큼 받았기 때문에 결국에 더 나아가서 싸울 명분이 없는 거예요. 명분. 이 사꾼이 이런 거예요. 사꾼은 돈을 받고 일하는 자인데, 아까 선한 목자는 늑대가 양들을 공격해오면 지팡이를 가지고 막 늑대에게 물어 뜯겨 죽을지언정 막 지팡이를 가지고 막 싸우거든요. 근데 사꾼은 양들이 잡아먹히면은 내 양들이 한 100마리가 있으면 그 중에 한 2마리는 내줘. 아까 이게 대를 취하기 위해서 조금을 내어주는 거야. 그래서 2마리? 그래 뭐 죽어도 괜찮아. 98마리는 지키면 되지. 그리고 내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 양들보다 내가 사는 게 더 중요한 목적이 바로 사꾼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서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바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선한 목자인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이제 비유에서도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그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나아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생명보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고,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죽음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특징.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선한 목자다. 즉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자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 그래서 늑대에게 사단이 우리를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보호해주는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한 목자의 비유를 들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를 그 신학적인 용어로 구속이라고 설명하거든요. 구속. 우리가 구속이라고 하면 삐용삐용해서 이게 수갑차고 구속당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구속은 이제 어떠한 행동이나 의사의 자유를 제한당한다는 걸 구속이라고 하거든요. 언론에서 어떤 언론인들이나 뭐 연예인들이 뭐 마약을 하거나 음주운전을 할 때 구속당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도 구속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구속은 어떤 것이냐면, 어떤 값을 치르고 사람이나 동물 또는 재상의 속박에서 풀어주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값을 대신 치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것을 구속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셨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원한 죄, 아담과 하와 이후로 선악과를 먹고 우리가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면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고, 그 형벌로 지옥에 가는 그 형벌을 얻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신이 목숨을 대신 치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즉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그것을 구속이라고 설명을 해요.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유를 누리게 될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누구들이 목숨을 내어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은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성품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이번 학기에 하나님의 성품, 거룩함, 오늘은 이제 선함에 대해서, 또한 순결해야 함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진 것을 그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성품이 우리에게 순결함과 거룩함과 그 다음에 선함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그것이 죄로 인해 망가지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그 형상이 잠깐 깨지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회복하게 될 수 있는 은혜가 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서 창조가 되었는데, 우리는 어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냐고 한다면, 이 바울 선생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창조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이 선하다는 것은 어떠한 착한 행위를 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한 일이 어떤 사람을 돕고 그런 것도 당연히 포함되는 거거든요. 불쌍한 사람들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힘든 사람들 이렇게 함께 잡고 가는 것들을 이 선한 일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더 나아가서 이 말씀에서 말하는 선함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까지 이 선한 일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냥 착한 일만 하고 어떤 사람을 돕고 하는 것들이 선한 일에 포함이 되긴 한데, 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붙거든요. 그 앞에 꼭 붙어야 하는 전제 조건, 그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이 예수 안에서 있어야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즉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어야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한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즉 그래서 이 불교가 말하는 착함, 이 선함을 행한다는 일과 조금은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선한 일은 불교에서 착하고 도와주는 그 구제하는 일들도 다 선한 일에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다른 종교 단체나 착한 일 하는 건 당연히 좋은 일이에요. 그렇게 좋은 일인데, 그 일은 예수님이 말하신 선한 일에 반쯤만 포함되는 거예요. 반쯤만. 왜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올바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먼저 알고 깨달아서 예수님 우리에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그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주님의 뜻 가운데 선한 일을 할 때,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선한 능력으로 악을 이기셨던 것처럼, 결국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을 때 이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이 선한 일을 할 때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가끔 믿음 가운데 세상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세상을 이기며 승리한다는 것은 이 싸워서 내가 이겨서 승리한다는 그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게 세상 가운데 승리한다는 것이, 즉 이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고등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라고 할 때, 내가 말씀으로 싸워서 이겨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결국 세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즉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인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들에게 착한 일을 한다는 것이
것이 이 선한 일에 포함되는 것인데 그거에 대한 전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생명을 내어 주셨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아가는 자인데, 우리가 왜 예수님을 그리고 의지할 수밖에 없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 주신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즉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된다면 결국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과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이 선한 성품으로 세상을 이겨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님 우리를 이제 생명을 내어주셨 분이라는 그 사실이 왜 내어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선한 일을 이루려고 하기 위함인데, 선한 일은 결국엔 그 창조의 원래대로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서로를 사랑하고 나누면서 했던 그 창조의 목적인데 죄로 인해 그것이 망가지게 되었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려면, 다시 원래 에덴 동산 때처럼 우리가 창조물로 돌아가기 위해선 결국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한다. 아직 죄성이 남아있어서 우리 스스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고, 그리고 예수 안에 그리스도에 속해 있으려면 내가 항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어야 돼요. 변화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자녀들이 될 거고, 즉 우리가 양이잖아요. 그렇게 될 때 그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그 목소리를 따라서 갈 수 있는 생명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들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조금씩 나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고등부 모든 공동체 여러분들이 되길